10월 5일 수요예배를 들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배경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사람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와 1.5세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모르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잘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요단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또 아래에 있는 사해를 쭉 이어지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해는 조금 낮은 지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또 우기와 건기 때 그 강의 폭과 수심 또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의 발원지는 헬몬산이라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이 바로 이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많은 양의 강우와 적설로 인해서 아주 풍부한 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되죠. 때로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갈릴리 호수 해수면까지도 상승을 시킵니다. 그것이 우기와 때와 겹치게 된다면 그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 엄청난 물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한 그 강보도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그렇게 무서운 강으로 발전하게 되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건너는 시기가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바로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고 이때는 항상 물이 넘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건기에 물이 좀 말라 있고 이럴 때 훨씬 더 건너기 쉬웠을 텐데 지금의 이때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물이 넘실넘실 거려서 범람을 자주 하는 그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무려 폭이 20에서 30m에 또는 그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깊이 또한 3에서 4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곳 또한 있습니다. 물이 많이 늘어났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간다라고 했죠. 결코 그때 그 시간, 그 시대에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한 번에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과 4절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건너다입니다. 무려 20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을 떠나 요단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시간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흘입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요단 동편에서 3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도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간음 행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도시입니다. 또한 그들은 38년 전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든 시간들 또 이러한 장소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그 어귀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기득권, 현실, 안주 등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 배설물을 잡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잔에 썩은 것이 들어있다면, 좋지 않는 물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일 동안 그 넘실넘실대는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우리가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돼지도 떠내려가기도 하고 집도 떠내려간 것을 본 적이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시거나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양이 늘어나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주죠.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요단강 어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 때 그들은 얼마나 원망하고 아우성을 쳤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제 때가 되었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진을 다니면서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 언약궤를 들어서 맨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서 제사장 뒤를 따르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2000규빗 떨어져서 언약궤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또한 당부하죠.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건너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타나거나 만들거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요단 강물은 넘실거리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찌감치 떨어져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냐고 따지고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아무 말 없이 따라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한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바로 이 소경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침을 발라 땅에 뱉어 진흙을 으깨어서 그것을 눈에 바르겠다, 곧 병을 고쳐주겠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들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번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경은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더더군다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얼떨결에 예수님이 딱 하고 바르니까 그것을 씻기 위해서 말대로 그냥 간 것일까요? 예수님이 침과 진흙을 이기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이 소경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소경처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눈이 밝아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죠.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순종을 보여야 한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하라입니다. 자신을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땅히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외적인 강제나 강요가 아닌 자발성을 가지고 성결해야 한다라고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이 난무하는 그 곳에서 영적 싸움을 펼쳐지는 바로 그 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결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참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가나안 땅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승리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나 직분자만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결해야 한다. 또 자발적으로 성결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맥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일 봉사하는 그 시간이 일주일간의 고된 삶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부족하고 아까워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위로와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기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까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14절 하반절, 15절 하반절, 그리고 16절을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작은, 그 아주 작은 순종인 발을 물가에 담궜을 뿐인데 그 넓고 거칠게 흘러가던 그 요단강 물이 그쳤습니다.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곳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곳에서 무려 25km에서 30km까지 떨어진 그곳에 물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여매로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믿음의 작은 순종은 도저히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랐더니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명령대로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직접 경험해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4장 14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를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사건이 되고 말았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굳건히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10절 말씀처럼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점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라, 성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들에게만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우리 바로 모두입니다. 그리고 그저 아주 작은 순종으로 깊고 넓게 요동치는 그 강물 물가에 그 작은 발을 담그는 그 작은 순종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도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며 지금 당장은 손해 보시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요단강처럼 요동치는 우리의 삶 속에 물가에 작은 발을 담그는 그 순종으로 병 고침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그 평안이 흘러 넘치고 막힌 모든 것이 뚫리고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며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며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 발을 담그는 순종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하라, 성결하라는 말씀을 저희 가슴 깊이 새겨두길 원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담근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 앞에 바뀐 것이 없지만 그 세상 속으로 우리의 발을 담그는 그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결단이 헛것이 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주님의 역사가 그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며 성결하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각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마다 또 그의 가정마다 이 땅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힘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